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네, 북극 한파가 40년 만에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이곳 커네티컷은 또 이 정도 추운 게 겨울인가 보다. 그런데 좀 중부랑 좀 남쪽은 예년 같지 않게 추운지 많이 또 놀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대통령 취임식을 야외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펼쳐졌습니다. TV로 보는데 TV로 보니까 오히려 실내에서 하니까 바로 앞에서 라이브로 막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또 특별하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도 실내에서 하고 또 군악대 합창단들의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특별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는 노래들이 많이 들렸어요. 찬송가들이. 그래서 큰 무슨 부흥회 같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막 그러면서 그런 구호가 많이 외쳐졌는데 미국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선언들이 많아서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선포 같아서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자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나라는 적국이겠죠.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응원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개인이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서로 조화와 협력과 상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주 본문이 또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권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큰 부흥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참 좋은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시대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핍박이죠. 하나는 로마 제국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는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들어오는 그 압박 가운데 그것을 또 그 고난을 견뎌내고 또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심지어는 카타콤으로 땅속으로 막 숨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100년 200년을 지내면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그런 사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받던 시대에서 믿지 않으면 핍박받던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한편 잃어버린 것은 근성이랄까 열정이랄까 이런 것이 제도화되면서 또 놓쳐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가 종교, 시민 종교가 기독교로 되면서 진실된 믿음은 좀 놓쳐져 버린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시작이 청교도로 또 신앙으로 기독교의 국가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자칫 국가 종교나 시민 종교 형태로 흘러가면서 진실된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듣고 있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들어본 것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 디도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타났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나타났다. 궁금하죠? 뭐가 나타났는지. 은혜가 나타났다. 어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구원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단다 라는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영어로는 appear, 나타났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창조에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사역하신 선재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나타났다라는 것. 여러분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 혹시 장면이나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는 나타나 이거 본문을 계속 나타나 보는데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프로야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초등학교 어렸는데 저는 이만수 선수 팬이었습니다. 22번 달고 있던 푸른색의 삼성 포수였던 이만수 선수 팬이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 아파트에 사셨어요. 삼익 뉴타운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저기 이만수 선수 사는 아파트래 막 이러면서 다녔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는데 LG 트윈스의 레전드 박용택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타석에 들어서면 음악이 나옵니다. 김범수 가수의 음악이 나오는데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하여튼 레전드 선수들은 등장음악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유명한 선수들은 그런 음악이 있는데 그분이 타석에 딱 들어서면 내 눈앞에 나타나 예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내 눈앞에 나타난 거지. 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 역사를 그 전과 그 이후로 가르는 내 인생을 BC와 AD로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뭐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뭐 재밌는 거 해보고 이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자가 사는 은혜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은혜입니다. 그 차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해보셨습니까? 뭐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경험은 없지만 제가 물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경험은 3번이 있습니다. 2학년, 4학년, 6학년 때 제가 3번 물에 빠졌는데 옆에 동네 형과 친구가 있어서 제가 살았지 그때는 수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하여튼 구원받았습니다. 3번 구원받아 보면서 이 구원이란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은혜는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이 천국 가는 은혜는 나중에 죽을 때에 천국 가는 은혜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의 근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천국이 자칫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도 좀 오해를 주기도 한 것이 저기 어디에 있는 나라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며칠 후에 그 천국에 간다고만 자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인데요, 맞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갈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원래는 신국인데 신국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버지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정서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족보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 되게 공경하고 막 부끄러운 거 가문의 수치 그러면 막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문화가 동양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못 부르잖아요. 이 3글자를 붙여서 못 불었던 게
저도 이제 어릴 때 처음 그거 배울 때 먼 김자 은자 은자 이게 뭐 그걸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한꺼번에도 못 부르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에게 속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말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구원의 깊이를 아직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에 어디든지 가볼 수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선택할 수 없고 그냥 짠 하면 성경에 어느 장소든 상황이든 딱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상상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상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눈을 딱 뜨고 타임머신 타고 딱 도착했는데 옆에 요나가 있어. 막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요나의 배에 내가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그 바울의 배에 내가 같이 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하고 계시겠어요? 일단 내 가방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팔려고 가지고 있던 사온 물건이든 간에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살려고 던지는 거죠. 그 어떤 물건보다 명품백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LA의 산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뭐부터 건지실래요? 이거 대학생들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뭐 이거 가져올래요? 저거 가져올래요?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내가 빠져나와야지. 그 물건 챙기다가 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유보다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 어떤 소유보다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모르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이스라엘 지역신을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처음에 에덴이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또 사실은 모든 인종으로도 다 분화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거죠. 노아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건너편에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를 불러내어서 건너게 했죠. 히브리라는 게 뭐 건너다는 뜻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너희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비전이 그들에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으로 우리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받을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죠? 비전입니다. 비전. 미국에 와서 비전 그러니까 안경 전문으로 가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전 센터 그러면 무슨 이렇게 교회 교육관 건물, 우리는 환상 뭐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 오니까 비전이다. 안경점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이 온 열방으로부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큰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교회가
이 열방으로부터 온 무리를 위한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큰 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되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촉촉하게 젖으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열방으로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컨택이 있고 은혜의 확장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선교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그분 은혜가 참 충만해, 그분 만나면 은혜 받아 라고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 똑똑해, 그 사람 아주 대단해, 이런 말은 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는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아니 그런 거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은혜가 있어 그런 게 녹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니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시기하죠. 형제간에 질투하죠. 삐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뜯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둘이서 커도 그렇고 넷이서 커도 그렇고 더 많으면 더 그랬을 겁니다. 먹는 게 뭐 생존 경쟁이고 뭐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뭐 있으면 자기 거 하나 더 챙기고 싶고, 우리 어릴 때 롯데 선물 세트, 오리온 선물 세트 이게 나오면 사남매가 앉아가지고 이걸 4등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게는 포함이고 결국은 좀 더 귀하고 좀 더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제가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동생 셋한테 제가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빠니까, 남자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으니까 난 더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러고 뭐 싸우고 엄마한테 이르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의 참아주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죄들을 녹여서 덮어서 끌어안아서 우리가 오게 된 거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도 그런데 교회도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그런 게 녹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핵심은 뭐냐? 은혜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적으면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막 계속 또 살아 올라와서 밭을 망쳐놓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눌려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은혜 장로교회 아닙니까? 은혜 장로교회. 그래서 은혜를, 오늘 본문에도 은혜가 탁 나오고 오늘 찬양도 은혜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은혜를 참 사모하고 은혜를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 앞에도 뉴잉글랜드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영어 이름의 교회는 뉴잉글랜드 뭐 교회가 있을 텐데, 미국에 있는 3,000개 교회 중에 뉴잉글랜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한인 교회가 없잖아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미국이 세워진 지 400년,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300년 만에 이곳에 세워진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특별한, 이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영국, 새로운 잉글랜드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뭐냐 하면 주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양육하고 아빠가 우리를 양육한 것처럼 은혜가, 추상명사인 은혜가 의인화되어서 우리를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빚어지냐 하면, 첫째는 버리다 라는 동사가 보이고, 둘째는 살다 라는 동사, 셋째는 기다리다 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사실 살다만 동사이고 버리다와 기다리다는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동사의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과거를 버리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에 빠져 있었던 과거를 버리되 지속적으로 계속 다 끝까지 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거룩한 것, 경건한 것을 보면 밥맛이라고 생각했어요. 밥맛. 그리고 뭔가 좀 삐뚤고 뭔가 빼뚤빼뚤하고 뭔가 들이받고 하는 것이 더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이제는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좋은 거를 집단적으로 그냥 안 좋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있었던, 저의 깡시골에 살았던 중학교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정말 깡깡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시골이라는 게 그냥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 물이 언제 들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이 시골이란 뜻이에요. 어떤 정도의 멘탈이었냐, 중학교에 들어가기까지 ABCD를 공부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시골의 룰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ABCD를 공부하면 반칙인 거예요.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ABCD를 배워야 되는 게 그 시골의 룰이었다고요. 그래서 시골에 갔더니 64세 되신 그 일제시대 때 영어를 배운 할아버지 일본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같이 그 시골 애들이 영어를 처음 ABCD를 배운 다음에 I am a student, you are a teacher, 이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말을 따라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아빠가 대구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정철 영어 테이프를 사주셨는데, 그 정철 영어 테이프를 들으면 I am a student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I am a student 이러면 저기 미친다, 저기 그게 맞는데 그 맞는 거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I am a student 이러면 잘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 이런 것이 이젠 틀린 줄 알고 다 버리고 경건한 것을 쫓게 되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구원입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 레스큐 히어로가 와서 구원해 주시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욕구들이 순화,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리어레인지 되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과거를 잘 버리고 계십니까? 예? 잘 버리고 계십니까? 계속하여 회개함으로 버려내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둘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지난주에 우리 신재경 씨가 나왔는데 오늘은 쌍둥이 신의경 씨가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에 신의경 여사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의경,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드디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중함은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가치인데,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모든 그룹들마다 다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 신중함이 자신에 대한 거라면 의로움은 이웃에 대한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만난 사람이 이 신의경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은혜로 우리를 계속 양육하여서 현재를 신의경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셋째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면서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일인 거죠. 성도에게는 이런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를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가짜뉴스 이런 걸로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해받아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어도 쫄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님 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니어 남자들과 시니어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멘토링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은혜의 나타남이 예수의 처음 오심으로 나타났다면 13절에 이 영광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영광,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한 은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 은혜와 영광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름을 은혜와 영광 교회로 지으셨어요.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혹시 이 본문에서 따졌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비전, 그 영광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살아냈던 것이고, 지금도 공산치하를 버텨내고 있고, 지금도 이슬람 제국을 살아내고 있고, 어쩌면 그보다는 환경적으로는 편할 것 같지만 무신론과 진화론과 탈권위의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기에 젊은이로 이 시대를 대학 캠퍼스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 주신 거죠. 그리하여 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죄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의를 또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덧입혀 주신 의로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도 이런 목적이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신 것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천국은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장받은 것인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 이러한 성도의 부르심을 위해서 디도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 본문은 성도에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는 이렇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디도한테 하고 있는데, 디도한테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를 불러놓고 이 본문을 읽어갈 때 갑자기 너는 이렇게 디도한테 하는 말을 온 성도가 함께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디도도 들어야 되고 모든 성도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디도의 사명은 그래서 뭐냐 하면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주로 말하는 이 사명을 디도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권위를 위임해 줬고 성령께서 그 권위를 주셨고 말씀이 의탁한 그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할 때에 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 이제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그 은혜의 양육을 함께 받아 나가게 된다는 거죠. 신의경 씨도 나오고 신재경 씨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을 이 디도의 이 성실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디도가 참 쉽지 않은 것이 2장 7절 8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과 디도에게 하는 말이 막 섞여 있는데 디도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 바른 말을 분명히 가르치는 이 일을 동시에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일의 대부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물으십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신앙에 대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또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이 참 가슴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손상을 입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 나 역시 죄 가운데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정복하지 않으면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평과 비난과 그 모든 광야 백성들의 그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디도는 그 쉽지 않은 일을 그 쉽지 않은 도시에서 그레데 섬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들로 자라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투정도 좀 부렸죠. 엄마, 나도 집사아들 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 때만 했던 것 같습니다. ROTC
임관 전에 이제 기업 특채가 있었는데 77명 되는 우리 동기들이 거의 다 기업 특채에 인터뷰를 다 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업 특채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합격된 후에 이제 임관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77명 중에 2명만 인터뷰를 안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은 태권도 사범 한다고 안 간 친구, 저는 신학교 간다고 안 간. 2명만 안 갔었는데 누가 그래요.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도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이고 둘째는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우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가는, 나중에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물려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전해받은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고 더 확장해 나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륜을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 사건이고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커네티컷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해를 지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어떤 느낌이신지 저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뉴욕과 보스턴 딱 중간에 커넥트 하다가 컷 했다고 커넥티컷이라며요. 그래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플로리다와 또 다른 조용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조용해 보이는 이 도시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일어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오늘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비전과 그 계획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셔서 역사의 증인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